예,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대념 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대념 처경이 왜 중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념 처경은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간곡한 당부다. 사념처를 닦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부터 대념 처경에 직접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인 좀 공부로서 그 비구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분이 쓴 팔정도에 나오는 바른 마음 챙김, 이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는 참 부처님 말씀이시고 하니까 참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구보디라는 분이 이 팔정도 바른 마음 챙김에서 사띠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사띠를 해야 되는지 사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구보디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스리랑카로 건너가서 28살 때 사미계를 받고 29에 비구계를 받아서 지금까지 비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그 니까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부니까야입니다. 그 사부니까야 중에서 마찌마 니까야, 상유타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수타니빠따를 또 번역해서 출간했고요. 그 다음 이제 아비담마 해설서인 A Comprehensive Manual of 아비담마라는 책을 그 책의 그 책임 편집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팔정도를 이제 썼습니다. 그 팔정도의 중에서 이 바른 마음 챙김 이것이 우리가 그 사띠 마음 챙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비구보디가 직접 한 말을 인용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조금 해설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비구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인 진리인 법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뭐 관습적인 진리가 아니라 궁극적인 진리인 법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 진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럴 때 경험이 어떤 속성을 가졌나 이거를 잘 알아야지 진리에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 우리가 하는 경험을 잘 이해하고 그 경험의 어떤 본질을 깨뜨려 봐야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되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경험을 해야지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경험하면 우리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경험이 사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해탈을 가져다 두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그 매개 없이 중간에 낀 거 없이 진리 그 자체를 직접 대면에 깨달아야 한다. 단지 신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나 또는 책이나
스승의 권위 때문에 믿게 된 것이거나 또는 좀 꼼꼼하게 좀 철저하게 연력이나 추리,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아니라 연력이나 추리에 의해서 생각해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직관에 의해 알게 되는 것이다. 중간 매개 없이 직접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끼인 게 없이, 끼인 건 우리의 여러 가지 인식작용이겠죠. 끼인 거 없이 직접 알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알매에 의해서 진리는 파악되고 흡수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험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경험에 오로지 딴 것에 이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경험에 딱 집중, 포커스가 맞춰서 그 경험하는 것에만 오로지 딱 집중되어 있어서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심적 기능을 빨리어로 사티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티는 오로지 우리가 하는 경험에 딱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오로지 집중이 돼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지혜가 얻어지는 그것이 사티다 이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마음 챙김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람에 따라 많습니다. 책임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집중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 지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고 있고, 영어로는 mindfulness죠. 그래서 마음 챙김은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둔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고 주의 깊음. 주의 깊게 또는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 챙김과 관련된 알아차림은 마음 챙김에서 일어나는 알아차리는 이것은 일상에서 작용하는 의식 형태로서의 알아차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끼이지 않고 오로지 그 경험에 딱 집중된 면에서는 보통은 우리가 이래 알아차린다 또 안다 하는 것은 자기께 막 섞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기께 섞여 있지 않고 오로지 경험과 그대로 만나는 그런 알아차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식에는 대상을 경험하거나 안다고 할 때의 같은 알아차림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2003년에 미얀마에 처음 가서 그 사티 수행을 할 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라 할 때, 그때 저 생각에, 나도 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자꾸 하라 하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티적인 알아차림을 경험하고는, 이런 것을 경험하라고 했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게 됐죠. 다시 비구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마음 챙김의 알아차림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따로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마음 챙김의 알아차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뭘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 하고 마음 챙김은 사티 이겁니다. 사티를 통해서 뭔가 아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의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그 개입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바라보는 좀 초연하게 바라보는 이른바 맨주의, 오로지 주의만 딱 있다는 겁니다. 딴 게 섞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맨주의의 수준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티를 할 때는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조금이라도 끼어든 게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그대로 경험에 다가가는, 경험에 오로지 마음을 집중하는, 그래야 될 때 우리 마음이 아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을 닦을 때는 마음을 현재, 과거 미래로 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그 다음에 열린 채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닫고 또 자기 걸 고집하고 이런 거 있었으면 안 돼. 열린 채로 고요히 또렷이 깨어있게 한 다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켜보도록 훈련한다. 그러니까 다른 게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단과 해석은 중지돼야 합니다. 좋고 싫고 이거는 이런 거다 하는 판단과 해석은 중지돼야 하며, 만약 중지되지 않고 일어날 경우에는 그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어나기만 하고 그 다음은 진행되지 않도록 떨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고 있고 오로지 그 경험에만 마음을 딱 가도록 그렇게. 그러면 아는 어떤 우리 마음에서 아는 기능이 발휘돼서 탁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항상 현재를 잘 알아차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의식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띠가 아닌 일상적인 어떤 의식이 어떻게,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의식에서 우리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접수한 어떤 인상을 계기로 하여 인지 과정을 시작하는데, 시작은 처음에 딱 본 걸 가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상에 계속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경험한 거기에 계속 있지 않답니다. 오히려 마음은 이제 처음에 그 직접적인 인상 있잖아요. 딱 처음에 뭘 봤다, 들었다, 요런 그 인상을 심적 구조물을 짓는 도약대로 이용하는데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본 것에 거기에다 뭐 자기 걸 덧붙이는 심적인 구조물을 이제 짓는 도약대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구조물은 마음을 원래 자료의 진솔한 어떤 사실성,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일어난 그 사실성으로부터 유리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짓는 어떤 구조물들이 원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지 과정은 대체로 해석의 과정입니다. 직접 일어난 것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걸 잘 들어보면 자기 해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한 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뭐 덧붙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제 사실은 이래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할 때 잘 보면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보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넘어가는 거죠. 나를 무시한다. 무시한다는 건 사실은 없는 거죠. 어째 보면.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개념화하지 않고 지각하는 건 잠시뿐이고, 마음은 대상의 초기 인상을 붙잡자마자 대상 자체를 해석함으로써 관념화의 과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인지 그 과정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탁 잡아서 그거를 이제 재료로 해서 그 다음 자기 것들이 막 덧붙여진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처음에 직접 경험은 관념화, 뒤이어 일어나는 관념화의 과정에 함몰되고, 눈앞의 대상은 구름에 가린 달처럼 관념과 견해라는 두터운 장막에 가려 흐릿하게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 대상 이것이 이제 뭐에 덮여가지고 장막에 가려서 그거는 이제 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해서 뭐 비구보디는 세 가지 장막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지할 때,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장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장막에 걸리면은 걸린 만큼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세 가지 장막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우리가 살아온 어떤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고생도 많이 하고 한이 맺히고 어떤 열등감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육에 한이 맺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학력이 어떻게 되나 이걸 좀 보게 됩니다. 또 가난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은 또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나, 또는 뭐 이런 명예,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그 한이랄까 희망이랄까 그런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장막은 이건 좀 큰 장막입니다. 첫 번째 장막이 개인의 삶에서 온 거라면 두 번째 장막은 좀 집단적인 겁니다. 문화라는 장막입니다. 문화는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은 사람마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우리는 문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또 장막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영향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뭘 볼 때 그런 문화적인 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다른 나라 사람을 접할 때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장막은 뭐냐면 아주 이제 좀 근본적인 본질적인 장막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뭘 볼 때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소리를 들을 땐 귀로 듣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어떤 감각의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눈이 가진 한계, 또 귀가 가진 한계, 또 뇌가 가진 한계, 그런 것 속에서 뭔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살기를 바라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대상을 왜곡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불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살고 싶고 그런 것이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이래 대상을 보는 게 대상을 정확하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 보면 대상을 그런 장막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는 것이 삿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참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래 이제 오랫동안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장막이 다 미세하게 정신작용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신에서 어떤 게 있나,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나나를 잘 보면은 요런 세 가지 장막이 어떤 미세한 정신작용이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리고 스톱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자꾸 보려고 하면 그 대상에 좀 가까워집니다.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 삼매를 닦고 또 삼매를 충분히 닦아서 신통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졌다는 걸 잘 알고 그 한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보려는 그 노력,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좀 이제 인용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본 인상에 자기 거를 막 덧붙이는 이와 같은 심적 짜 맞추기 과정을 빠빤짜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희론이라고 번역하는데 빠빤짜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교화, 그러니까 뭔가 정교화 어떤 걸 딱 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뭐 정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자기 속에서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뭐 그런 정교화, 또 그거를 꾸미는 거, 또는 개념의 정식을 말합니다. 빠빤짜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정교화, 꾸미기 또는 개념의 정식, 개념을 자꾸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정교화라는 것은 그 인식을 가리는 이 막이 됩니다. 이 정교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그거를 막는 어떤 막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에 자기 속의 것을 주관을 투사하는 근거로 그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마치 대상이 그런 것처럼 투사를 하는, 이 투사라는 게 자기 것을 바깥이 가진 것처럼 보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건데 자기가 덧붙인 건데 투사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지로 뒤덮인 미혹한 마음은 자기 자신이 만든 심적 개념 구조들이 정말로 대상에 속하기라도 한 듯, 그러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밖으로 투사를 하게 됩니다. 잘 보면 자기께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름철에 뭐 이래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좀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 같아.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께 그걸로 들어가서 마치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면 그걸 투사라 그럽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식 대상인 줄 알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 존재가
저 대상이 이렇다 하고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저것 짜 맞춘 가공물일 뿐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보면은 자기께 막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가공물이 전적으로 허상이거나 완전히 환상인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직접 경험에 의해 주어진 것을 원료이자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마음이 가공해낸, 마음이 만들어낸 다른 꾸밈들이 뒤섞여 있다. 이러한 가공 과정을 작동시키는 태엽은 눈에 보이지 않은 숨은 번뇌다. 번뇌가, 탐진치 그 번뇌가 그런 작업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래 망상 환자들 이래 보면은, 망상이 있는 분들 이래 보면은, 그분들이 처음 경험한 거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똑같은 현실입니다. 거기서 자기만에게 막 덧붙이면서 나중에는 그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어떤 자기만의 어떤 현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번뇌, 즉 마음의 때는 꾸밈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 꾸밈을 자기 속에서 만들어내서 밖으로 투사해서 마치 대상이 그런 것처럼 투사해서 번뇌가 표면으로 뛰쳐나오는데 쓸 갈고리로 삼고, 그래서 일단 표면에 뛰쳐나오게 되면 번뇌는 다시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심한 왜곡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래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것하고는 이제 자꾸 멀어진 자기만의 뭐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요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뭐 21가지 조언을 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4살 때 처음으로 명상을 경험했는데 고행카 명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쓴 글을 보면 내가 명상을 하고 보니까 내가 한 생각의 99%는 내가 만든 것이다. 실제는 한 1%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그 유발 하라리가 사티를 이래 이해하게 되고 경험을 정말 하게 해보니까 자기가 이래 덧붙인 게 한 99%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인식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보디는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이런 지혜의 몫이다. 그런데 지혜가 자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개념적 정교화에 의해 흐릿해지지 않은, 덧붙여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마음 챙김의 역할은 인식의 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다. 마음 챙김은 순수한 현장성, 그대로의 경험을 훤히 밝힌다. 섞이지 않는 훤히 밝힌다. 따라서 마음 챙김을 닦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또 연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고 바라지 않기 등이다. 그러니까 끼어드는 것을 다 막고 오로지 그것만 딱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이게 이제 사띠입니다. 경험이 일어나면 더 붙이는 것 없이 그것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마음 챙김은 마음을 어떤 대상에 굳건히 자리 잡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잡티 없이 거기에 딱 가 있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 강력할 때는 마음은 대상에 머물게 되고 그 특성들을 깊이 꿰뚫어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딱 마음에 오로지 가 있으니까 마음에 아는 기능이 잡티가 없으니까 그 딴 데로 가지 않고 거기에 딱 가서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챙김은
두 가지 모두를 쉽게 얻게 해준데 뭐냐면 하나는 고요함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매를 통해서 번뇌가 없고 마음이 번뇌 없이 고요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은 지혜, 뭔지 아는 것. 이것을 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고요함 쪽으로 적용을 하면 고요함을 얻을 수 있고 통찰 쪽으로 적용하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깊은 집중으로 이끌 수도 있고 지혜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깊은 집중은 어느 마음을 어느 대상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만약 호흡에 집중한다면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에만 집중하다가 마음이 딴 데로 가면 그걸 또 내려놓고 돌아오고 이러면 이제 집중 쪽으로 가는 거고 예를 들면 지혜를 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그것이 어떤 건가 하고 잘 보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이 어떤 대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대를 유일한 길이라고 한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이 대념책경에 보면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 사띠가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반을 얻고 모든 괴로움 없이는 유일한 길이다고 대념책경의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서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 비고보드가 하는 겁니다. 이런 토대를 사띠를 유일한 길이라고 한 것은 편협한 독단주의의 주장이 아니라 해탈은 바른 마음 챙김 수행으로 얻어지는 경험의 바른 마음 챙김 수행으로 얻어지는 경험의 장을 꿰뚫는 관찰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경험의 장을 꿰뚫는 어떤 관찰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념적용의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 중생을 정화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한 그것을 두고 이거는 불교만의 독단주의인 게 아니라 경험을 볼 때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토대로 해서 알무로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처음에는 이 사띠가 어떤 것이고 또 사띠에 반대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사띠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사띠에 대한 것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념체에 대해서 이제 비고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이제 요 비고디의 말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면 수행에 나아가는데 꼭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대체로 몸을 관찰하는 몸 관찰의 대체로 몸을 관찰하는 것을 먼저 다루게 되며 다른 것들은 마음 챙김이 힘과 명료함을 얻은 후에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념처,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중에 이 몸을 관찰하는 심념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뭔가 좀 힘을 얻고 뭔가 분명함을 얻게 되면 그 다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조가 이래 보면은 신념처를 이래 충분히 닦을 때 우리가 선정을 얻을 수 있는 그 신념처는 이 6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6가지 이제 그 신념처럼 뭐 호흡이다, 뭐 자세다, 뭐 이래가지고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선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먼저 해서 선정도 얻고 관찰하는 힘이 이제 강해지고 난 뒤에 이제 수념처 느낌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 관찰, 그 다음에 법 현상에 대한 관찰. 이것을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통 신념처를 이제 닦죠. 그리고 어찌 보면 몸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딱 근거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사띠를 확립을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좀 미세한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게 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구보디는 이제 그 팔정도 책에 보면은 신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중에서 제가 그 부정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부대의 말을 빌려서 보면 몸의 비매력적인 성질에 대한 명상인 부정관은, 이건 이제 우리 몸이 깨끗하지 못한 3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그 부정관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홀려 있는 상태, 육체의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 특히 성적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성적 충동이 가래의 한 표현이며 고의 원인이 되므로 고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 욕구를 반드시 약화시키고 건절시켜야만 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우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욕망, 특히 성적인 걸 이제 다스리지 않고는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명상은 그러니까 부정관이죠. 우리 몸이 32가지 부정한 거로 되어 있던 이 명상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인식적 토대, 즉 몸을 관능적 유혹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를 검토함으로 해서 성적 욕구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매력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능적 욕구가 생겨난다. 아름답다는 인식이 사라지면 관능적 욕구도 사라진다. 멋있다 이런 게 사라지면 마음에 드는 인상만으로 몸을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한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은 계속 지탱된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보면은 그쪽으로 계속 이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느낌은 무언가를 경험하는 매 순간 존재한다. 강할 수도 약할 수도 있고 또는 분명할 수도 불분명할 수도 있다. 우리는 뭘 하는데 잘 보면 그 느낌들이 있다는 겁니다. 느낌은 흔히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이 마음챙김 수행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느낌이 일어나면 번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느낌이 분명하게 의식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미묘한 방식으로 심적 경향을 불선한 상태로 부추기고 지속시킨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느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보면은 그 대상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느낌입니다. 그거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번뇌가 이제 그걸 틈을 타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만 잘 단속해도 어찌 보면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컨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탐욕이라는 번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이에 집착한다. 좋으면 그걸 계속하고 싶은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불쾌하거나 싫어하거나 두려움 등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혐오, 성냄, 이 혐오, 이제 거부하는 것이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날 때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느낌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쫙 속여서 거짓된 안정감에 빠뜨리도록 방치한다. 그래서 이런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우리가 이제 내가 좀 편안한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지배당한 마음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대상을 접하면 느낌이 딱 따라옵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있는 어떤 이 마음의 요소입니다. 그거는 이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요거를 그게 이제 잘못하면 번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각각 특수한 종류의 느낌은 근본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즉 즐거운 느낌은 탐욕을, 괴로운 느낌은 이제 싫어하는 마음, 진심을,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칫하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인식이 일어나면 자기께 막 더 붙여지듯이 느낌도 순식간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느낌이 번뇌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사이에 느낌과 번뇌, 그 사이에 연결고리는 끊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려면 마음 챙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느낌은 관찰되지 않을 때, 즉 관찰의 대상이 아닌 어떤 탐닉의 대상이 또는 뭐 싫어함의 또는 무지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번뇌를 자극하고 번뇌를 일으킨다. 습관적으로 느낌을 애착, 혐오, 무관심과 관련 짓는 대신에 관찰을 통해서 느낌을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도약대로 삼을 수 있다. 느낌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고 내가 느낀다, 내 느낌다 그런 걸 동일시하지 않고 즉 나 또는 나의 것 또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잘 지켜본다는 겁니다.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느낌으로 일체의 어떤 주관적인 내 개인적인 고려나 또 그런 느낌들이 나를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을 이제 집어치우고 벗겨내고 그냥 장식되지 않은 오로지 그 느낌만 있는 한낱 심적 사건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단지 느낌의 질감이랄까 색조랄까 즉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 않다는 느낌에만 주목할 따름이다. 그래서 느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느낌은 우리가 뭘 보고 듣고 하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상의 맛이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가 그저 손살같이 지나가는 허망한 사건들, 진정 즐길 것도 관여할 여지도 없는 사건들의 흐름으로만 보일 뿐이다. 그렇게 잘 보면은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심념처입니다. 마음에 대한 그 마음 챙김인데 이제 그에 대해서 비구보디가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연속적인 경험을 해 나가면서도 마음 자체는 변함없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지속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비록 경험은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하는 경험을 겪는 마음은 다소간의 변경은 있을지언정 여전히 동일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계속 동일한 마음이 계속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변함없이 영속하는 심적 기관이라는 관념은 없다. 마음을 생각, 느낌, 의욕의 지속적인 주체로 보지 않고 각기 별개로 분리된 순간순간에 의식이 이어지는 움직임의 연속으로 본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지속적인 마음이 있고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뭐 의욕도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 생각이 마음의 작용으로 그냥 탁탁 느낌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어떤 연관관계, 우리가 말할 때 이 말하고 그다음 다음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관계도 실체들 간의 결합이라고 보기보다는 연기적 관계성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필요해서 요게 탁탁탁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그걸 내가 막 계속 이래 한다는 게 아니라 연기적인 관계성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이 순수하건 때묻었건 고상하건 천박하건 상관없이 그 때문에 의기양양하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는다. 단지 그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하게 관찰하면 그 상태는 바람직하다고 집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함이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 그런 겁니다, 마음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법념체에 대해서 법이란 건 어떤 현상 또는 진리인데 그런 뒤에 어떤 본체가 있어서 그게 일어난다. 본체가 따로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비구보디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무아를 가르치신 취지는 현존하는 사실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 성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 어떤 사실세계가 이제 사실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을 통해서 감지되고 귀 통해 감지되고 정신을 통해서 감지되고 그런 것들의 기본적 그러니까 그걸 구성하는 어떤 현상은 어떤 본체의 뒷받침도 없이 그저 일어나고 있을 뿐인 현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법념처는 5가지 주제로 돼 있습니다. 주제로 돼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5가지 장애, 그다음에 오치온, 그다음 안팎의 6가지 감각기관, 칠각지, 사성제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오개하고 칠각지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해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개, 5가지 장애는 주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오개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칠각지는 주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개는 없애고 칠각지는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법념죄에서 이 2가지는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비구보디가 쓴 8정도에 있는 바른 마음 챙김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대념 적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